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고 가는 길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오고 갈 때마다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단풍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단풍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단풍들은 나뭇잎의 절정기에 형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단풍잎은 나뭇잎의 마침표에 형성되어지는 게 단풍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다 모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서 많은 사냐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단풍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이 단풍을 볼 때마다 개척 초기에 했었던 말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도 긍지가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만 이런 단풍 보면서 또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늘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셨던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을 이제 접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진짜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인데요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이 굉장히 새롭게 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정종현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지금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은 여행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흔적을 진짜로 남기는 단풍 같은 인생, 그게 다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니? 하늘꿈 교회가 이 바울처럼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를 가보면요, 이런 단풍처럼 아름답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고요, 또 그분들의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던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점점 더 그런 분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요즘에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요,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이 포도 틀 속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쟁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말씀하시면서 나타나거든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풍을 보면서도 또 오늘 이 짧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깨우고 싶어 하시는,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 큰 용사다, 다시 깨어나서 옛날에 선배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빠져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그것으로 다시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어 지내는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용사로서의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것, 또 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이 된대요. 그리고 또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복으로 물들이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도 이 모습이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숨어 지내는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낚는 제자가 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주님은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물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멈추라는 게 아니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권능, 성령님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예수님을 숨어서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드러내서 함께 누리게 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용히 숨어서 혼자만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드러내서 물들이게 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한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들은데 제 귀에 이게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연애를 해서 사모가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남편이 신학을 하게 돼서 사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사모님이 사모님들에게 권면하시면서 한 말이거든요. 어쩌다가 남편이 목회를 해버리니까 사모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서 세웠기 때문에 사모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쩌다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 사랑과 풍성함을 물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르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요, 점점 숨어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경험하면 숨어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복음을 그렇게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가라고 요구하고 이르러라고 요구하는 것, 바울처럼 윗지방으로 지나서 에베소까지 이르러 가는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내게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단풍이 물들이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물들이게 하는 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왜 가야 될까요? 바울은 왜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왔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제자들,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이라는 말은 배움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재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뭔가 삶에서 이것은 아닌데, 이거보다 나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준비시켜 놓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와서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아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독특한 게 두 가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질문이 독특해요.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요? 단서가 있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지금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너희가 지금 믿고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있고 또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믿을 때예요. 또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문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못 누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성경도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바울이 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껍데기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로 나아가야지만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진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소에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이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진짜 성령과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 지금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 2절을 보면 독특한 것은요, 이들이 한 대답이 독특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뭔가 포커스가 있잖아요.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듣지 못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배우고 싶었어요. 이들은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갈망이 있는데 이들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짜 복음을 경험해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일으킨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사람이 가서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자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갈망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요, 너무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뭔가를 부족한 걸 다 채워줘야지만 그게 건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보이니까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신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다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샘물이 되신다고. 그분에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오면서 에베소에 이르렀고 또 에베소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바울이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라는 걸 믿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복음으로 물들이는 인생, 단풍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영혼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이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 한 주님이 준비한 사람도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말 속에서는요, 이런 풍성한 그림들이 담겨 있었던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도 자꾸자꾸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전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우리 속에서 경험돼야 될 이 성령의 사건, 이것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살아 숨쉬고 복음을 흘려보내서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